천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일독서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는 너무 짧죠? 다시 한번 읽어도 시간이 충분하고 남을 정도예요.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지혜롭다 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식별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돈을 먹여야 하고 또 누구 뒤통수를 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하게 삽니다. 득이 되지 않는 일이면 가차없이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하찮은 이들은 무시하고 세력 있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서고 싶어합니다. 연줄을 놓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선을 대고 그 밑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뒷받침해 줄 테니까요. 어떻게? 세상 안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그 영리함을, 이 사람 진짜 영리합니다. 서울대, 우리가 좋다는 대학 다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뭘 갖다 붙여도 됩니다. 일단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스펙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리함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이미 세상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이루었고 꽤나 안정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도 구축해 두었습니다. 똑똑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 합니다. 야, 그만큼 똑똑하다. 야,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지? 야, 그러면 세금을 안 낼 수 있겠구나. 와, 나 순진하게 지금까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랬디. 그런 방법이 있어? 저 어디 기관에 누구한테 얘기만 잘 하마 1,000만 원 들 돈을 그냥 모르는 척 없앨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그 사람한테 한 200만 원 꽂아주면 된다 이 말이가. 이야, 대단하네. 왜 알았노 그거? 이게 흔히 오고 가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10중 8구 이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 대박짬뽕집이나, 오늘은 대박짬뽕집 문 닫아가지고 왕서방집 갔거든요. 그 앉아갖고 그냥 옆불떼기 하는 이야기 쓱 들어봐도 거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지,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내 것을 고수해서 돈을 더 끌어당길지, 어떻게 하면 이 장사를 더 잘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내고 손해를 최대한 줄일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일대. 바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득되는 건 최대한 취합니다. 오늘도 저 차 대시는 분한테 성당에 차만 대면 안 됩니다. 성당에 차만 대지 말고 성당을 오셔야 됩니다. 가있기네. 대답은 잘합디다. 예? 하고 나갑디다 밖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똑똑합니다. 멍청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네.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성당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 먹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한 요소는 최대한 멀리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그다지 영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말이에요.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제때 챙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망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소식을 듣고, 아 그래? 그런 걸 그때 그냥 그렇게 공짜로 나눠줬었나? 아 그런 기회가 있었나? 뭐 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아요. 아 그랬나? 하고 넘어갑니다. 뭐 당장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새로울 것도 없고, 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그냥 그렇나 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왜 뷔페 같은 데 가도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앞에 가갖고 막 싹싹싹싹싹 썰어 담습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가. 그러면 막 소고기 반찬, 탕수육 이런 거 금방 싹 사라지죠. 그러고 난 뒤에 순진한 사람들 가갖고 요 와 이래 음식이 별로 없노 이거 그냥 저 담아갑니다. 그죠? 디디하얘가. 때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일,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인데 열과 성을 쏟습니다. 다른 이가 잘 되도록 하는 일인데 내가 가진 사재를 털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노력. 어떤 때는 어르신 한 분 붙잡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그죠? 바빠 죽겠는 이 세상에 시간이 남아도나? 그러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한 4번까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당신은 처음 한 얘기예요.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세상적 이득은 없으나 뭔가 다른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다른 이득이 보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몫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지만 때로는 구걸도 합니다. 이건 제가 종종 해본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몽당 연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의 몫은 교회에서 받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구걸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요. 이 사람은 세상 안에서 다른 욕구, 뭐 성공에나 야욕, 뭐 일확천금에 대한 욕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상하다는 것도 알고 오히려 그런 것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드러높여지면 영혼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성당 갔다 와서 수군수군댑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본 게, 아이고 신학생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좀 금전도 좀 도와주고 할 때는 억시 겸손한 것 같디, 신부가 되자마자 모간지에 이 뭐가 들었는지 빳빳해져 갖고 이 예전에는 막 아이고 어르신 하던 사람이 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시니까 마시 뭐 이래 부른답니다.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그래갖고 저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어르신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더 어르신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이긴 해. 어르신 소리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늙는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어르신들? 이거 다 어르신입니다, 저보다. 저쪽에 저 친구 하나 빼고. 참. 본당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만약에
한 30년 전에 이 본당에 이 나이로 왔으면 진짜 어른인데,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0년 전에 분들이 그냥 그대로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도 꼬맹이죠, 꼬맹이. 유아반. 참새 잽잽. 뭐 재롱을 떤다고 웃어주기를 하나. 자,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뭐 성당에 와 앉아 있으니까 뭐 아이고 그래도 그쪽이 말은 하겠으나 사실은 우리가 삶으로서 이미 추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자, 주일 아침에 미사에 가야 되는데 참외 농사 도와주면 15만 원 준대요. 이 사람 15만 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미사 하루쯤 안 가면 성사 보면 되는 기고, 지금 농사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지금 안 하면 기회 없는데 뭐 15만 원 준다는데, 아이고 와 15만 원 주지 그 정도지 150만 원 줬으면 뭐 할 뻔했노, 그죠? 예? 쫓아갔어 깁니다. 쫓아갔어. 예. 뻔한 거 아니에요. 미사에 무슨 득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교회에 무슨 득을 보냐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정돈하는 게 최고고, 세상 일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래도 먹고 하고 할 게 있으면 최대한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영혼아, 그 붙어있는 마음만큼 떨어질 때의 강도가 세질 텐데, 종이 2장 붙여놓고 떼보십시오. 그냥 떨어집니다. 왜? 공기로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악교풀을 붙여보십시오. 이게 그냥 떨어지나? 둘 중에 하나는 산산조각 나겠죠. 찢어져도 단단히 찢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음이지. 이 멍청한 삶을 왜 산단 말입니까? 그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손해보면 살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요? 예? 기왕이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좋은 거 하고 취하고 남들 위에 좀 올라서서 짓밟아보고 명예도 좀 누려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꾸질꾸질하게 와 이렇게 사냔 말이라. 그래서 지혜가 아무리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해도 그 지혜를 식별하는 이에게만 선물되는 기회가 됩니다. 저마다 욕구하는 것을 뒤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눈앞에 차려놔도 거기에서 뭔가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정말 좋은 커피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대접을 하면 이분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 커피의 원두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블렌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산이고 이 가격이, 원두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밀크 커피가 최고야. 우리 어르신들은 밀크 커피가 최고라. 미루크 카페. 딴 거 필요 없어요. 암만 좋은 거 해보소. 뭐 로악? 오히려 싫다할 걸. 이 뭐 커피가 싫습니까? 시큼하노? 하고 에이 하고 버리 볼 걸. 지혜는 그렇게 우리 앞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은 자신이야말로 지혜로운 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식별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멀리 결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훔치면 지금 당장 그 금전적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죠. 하지만 훔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깜빵입니다. 그죠? 걸리면 깜빵이에요. 아니면 불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훔쳤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안고 지금의 잠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사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나 사실은 어리석은 삶이죠.
마약을 하는 순간 나에게 어마어마한 쾌락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단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쾌락을 포기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겠죠. 세상은 일종의 마약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안에서 네가 최대한을 누리고 최대한을 끌어모으고 최대한을 즐기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이 사람이 적어도 식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본인이 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유혹들, 거기에 휘말려서 거의 모든 생을 헌납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돈만 벌다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왜 가나 몰라. 그분 또 오죽 많아가지고 돈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살면 오히려 뒤가 편안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편안해져요. 지혜가 없이 살면 잔뜩 준비해도 그걸 다 깎아먹고 살아가 버립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할 만큼의 직무를 하고 원하는 수준의 노동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 걸, 미친 듯이 돈 벌겠다고 내 건강을 온통 희생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살면 나중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못 봤습니까? 젊어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내 생과 모든 건강을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병원 가고 다 깎아먹는 거예요. 또 뭐 희한한 병에 불치병 같은 데 걸려가지고 치료약도 제대로 없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으면 감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가고 몇천 원 내고 치료받으면 끝날 거를, 이 사람은 피 정화한다고 신장 투석한다고 한번 할 때마다 막 돈이 뭐치 들어가. 진정 지혜로운 이들이 있으니 이들은 차곡차곡 자신의 몫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성실하게 계속하면 할수록, 이건 마치 하루하루 운동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루하루 운동하는 게 그 사람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것에, 가치로운 것에 매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게 느껴지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식별을 해서 그것에 매진할 줄 알아야 돼요. 끌리는 것에 매진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매진하지 말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들으면서 다 이해는 하지.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또 세상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세상이 끌어당겨요. 세상에서는 10원 하나 손해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막 땡전 한 푼이라도 막 끌어모읍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둔해서 어둠의 영이 이거 가져가겠소 하면 그거 가져가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낸자 그거 내 진짜 필요했던 건데 돌려주세요 한다고 돌려줍니까? 그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라고 우리는 화답송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는 악을 조심하고 내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아멘.